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받기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겁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이 건축해 도와준,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BC 516년에 스룹바벨 예수아에 의해서 약 절반의 크기로 초라하게 재건됩니다. 그것을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헤롯은 이제 이두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재건을 해줍니다. 스룹바벨에 지어준 성전 가운데 남겨두고 성전 벽을 창고와 많은 구성물을 크게 세워줘서 의리하게 약 50년에 걸쳐서 헤롯이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웅장한 건물을 보고 놀랍니다. 성전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전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봅니다. 성전 제사가 사라지고 눈에 보였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모든 성전과 성전 제사를 대체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막 자랑했다고 봅니다. 예수님 성전이 이렇게 웅장합니다. 얼마나 굉장히 멋있죠. 막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모든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다 무너뜨리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이 예언이 예수님 AD 29년에 예언하신 거고, 그리고 이 예언이 약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까지 다 무너지고 로마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분 조금 남겨둡니다. 그것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는 조금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25장은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인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특히 다니엘서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갖고 예수님이 겹쳐서 중복돼서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AD 19년 설명하는데 앞으로 약 40년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세상 끝날의 이야기를 두 사건을 같이 섞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AD 70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거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시면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다 일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약 2000년 동안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돼서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1948년 2차 세전이 끝날 즈음에
1948년 5월 14일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고 무슨 나라만 있었습니까? 팔레스틴만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은 지명을 부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1900년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면 알을 몰라요? 성경 읽는 사람 알지 지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팔레스틴만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영국의 도움을 받고 그 땅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쫓겨난 거죠. 빼앗긴 거나 보게 되겠죠. 2000년 동안 주인 없는 데 같이 와가지고 내 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언론은 대부분 어느 편에 듭니까? 팔레스타인 편에 들어서 보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소식을 잘 전해주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4장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멸망당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날 징조를 같이 중복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의도는 분명하죠. 역사적 사실로 모든 인류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예수님 예언하시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이 지금부터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상당히 긴데 제가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잘 설명하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는 것은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언 설교는 AD 19년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약 이때부터 7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때 쭉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이 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날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임합니까? 세상 끝날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날 이거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역사 끝납니다. 역사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천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모든 것이 상징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소제목, 진짜 제목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고, 이제 우리가 큰 제목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 24장의 짧은 장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주의하라.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특별히 거짓된 그리스도에서 빠져서 건강한 바른 신앙을 버리고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 잘못된 이단으로 갈까? 그 이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 2, 3장부터 해석이 틀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미혹되면은 사람이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때 사람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가까이 친구를 있다면 가장 축복된 겁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옆에서 만나면 항상 그렇게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갑니다. 또 담임 목사가 꿈과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그런 신앙으로 갑니다. 또 담임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성도들은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둘째는 교회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이단에 빠져서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보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이단으로 가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가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을 친구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 저는 사용합니다. 네, 가까운 성도 따라 지옥 간다, 또 친구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정명석 이런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도 안 되잖아요. 통일교라든가 또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자기 말은 무조건 다 옳다고 합니다. 교황 무오세라고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자기가 신적 존재로, 자기를 하나님의 존재로 올려놓습니다. 선악과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된 이단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성령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 분별을 못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영 분별을 못합니다.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댕 무슨 예방주사는, 코로나 백댕 예방주사는 우리 정상적인 기도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댕 예방주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걸 성도들에게 맞으라고 광고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영 분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 정도 영 분별을 못하고 백댕 예방주사를 성도를 맞으라고 광고하는 목사는 100% 영적으로 초라한 갖고 있는, 너무나 영적으로 정말 부족한 목사님들입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되는데, 영분별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사표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영상 갖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상식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백댕 예방주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분명하게 영분별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정도 영적 수준이 안 된다? 목회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차피 성도들은 구분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기도하는 순결한 성도는 알 수 있지만, 목회자가, 영적 리더가, 목회자가 백댕 예방주사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봐서 이거를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가짜 목사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초보자 목회자입니다. 영적으로 영성이 너무나 바닥입니다. 영적인 현상과 진짜 영성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 신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 대낮이 깜깜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큰 배가 떨어지고 천둥 소리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징후들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영적인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성령님이 역사도 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잠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가슴을 찢으며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막 투시 은사가 임하고 병 고친 은사가 임하면 100% 마귀가 준 겁니다. 그것도 구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제 말이 좀 용서가 드십시오. 굉장히 교만스럽게 들을 수 있는데요. 6살 때 평생 교회를 다니고 제가 한때 은사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9가지 열매와 은사가 균형 있게 임해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죄임을 깨닫고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귀 혈기가 있다, 그 사람이 100%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9가지 열매 은사를 주시면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높이고 내 집에 나타내는 세례요한 같은 사역자가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유튜브로 언론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막 치유사역한다, 힐링센터 한다, 나 은사 같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왜요?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톡도 낮아지고 두렵고 떨리고 감사 기쁨이 넘치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합니다. 어떠한 병고침에 나타나고 혹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높이지 자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임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의 유튜브의 은사사역자들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은사사역자는 눈빛이 맑고 깨끗합니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눈빛이 빛이 납니다. 강력한 빛, 레이저처럼 빛이 납니다. 초보자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내가 은사가 있다, 나만이 능력이 있다, 나만이 진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 의에 높아지면 대부분 눈에서 빛이 나고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사사역자는 대부분 초보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은사 성령이 오셨다가 마귀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은사 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과 온유와 성령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 9가지 은사는 성령님 거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의뢰에서 하나님이 원할 때만 쓰게 됩니다. 성령이 원할 때만 쓰게 되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사하는 것은 이거는 100% 가짜입니다. 한국교회가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 급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전제는 자기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죄가 없고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악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순결한 성전이 될 때, 정결한 성전이 될 때 우리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성령님 9가지 열매 은사가 임할 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그 직전에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 통해 오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의 사람으로 그가 재탄생합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 더 정중하고 예절에 바르고 자기 은사를 과시하거나 언론 플레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은사사역자가 유튜브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거나 잠깐 맛을 경험한 것 뿐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80% 이상인데 여성 성도들은 대부분 종교적이고 미신적입니다.
굉장히 환상과 꿈을 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은사사학자들이 성경을 백독 이상 하지 않고 신학으로 훈련되지 않고 은사사학한 경우는 대부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안에 뭘 주셨습니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이해력과 판단력과 지성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자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우리의 지성세계가 있습니다. 이성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십자가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어느 날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사망 권세로 있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자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근본이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았던 악한 성품에서 자기 중립적인 악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교리적으로 거듭남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교리적 거듭남은 교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벽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감사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타나는 특징이 나보다는 다른 삶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늘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었죠. 저기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나와서 주차장에서 막 서로 주차 시비 때 싸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같은 교인인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장로, 집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저기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탐방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버스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의자 앉았고 그 옆에 할머니가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앞에 버스가 딱 내리는데 다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젊은 청년 자매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으면 다 구원한다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거듭났다고 선포합니다. 이 교리적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 믿음 신앙 떠나서 우리가 버스를 타면 백발의 할머니 사회적 약자를 나보다 더 약한 분들을 우리가 자리 양보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이고 공동질서고 사회적 도덕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에 내려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청년이 바로 옆에 눈에 본 할머니에게 자리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앞에까지 가는 거 보고 같이 교회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목사로서 큰 충격과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실제 도덕성과 윤리와 양심과 일상의 반복된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여러 신학대원서 공부하고 참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한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설교 갖고는 제한됩니다. 목사님 설교 갖고는 너무 미비하고요. 성경을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되고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거 읽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성경을 훈련받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지성세계와 이성세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해 주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세계,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이성세계, 지식세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지식세계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내 지식과 이성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는 사람 되기만 합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 만난 진짜 거듭난, 교리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 신학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 담임 목사가 말해준 그런 거듭남이 아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따라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았던 악한 기질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령학과 열매가 하나님 성품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절대 그 믿음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면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착한 마음씨가 되고 착한 눈빛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목소리가 이상하고 눈빛이 이상한 거는 무조건 초보자나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시대 부흥교사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하고 눈빛이 이상했는데 대부분 초보자나 대부분 변질된 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수록 어린아이처럼 눈빛이 아름답고 순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갈까, 다른 사람들이 미혹될까 늘 기도해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정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믿음을 미혹시키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자, 여러분 그 에레미야 때가 떠오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떠오릅니다. 사사기 때와 에레미야 때는 열왕기하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룻기는 사사기 때입니다. 그때는 물론 사사기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 아사라 신전은 음란한 신이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성행위가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팔면 안 되는 그 땅을 팔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몰래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 땅에 가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굶어 죽어도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먹고 사는 문제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먹는 게 우선순위고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게 하고 대를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지켜봤던 나오미가 자기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진 나오미가 자기는 괴로운 자라고 슬픈 자라고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나는 마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이 엘레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권한은 권리는 갖고 있었지만 실제 땅의 주인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돈이 없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그 남편 형제들이 자기들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레위기 25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 형제가 못하면 사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아스 외에는 형제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름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령님은 의도적입니다. 왜 이름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뭐예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 한 사람만이 자기의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그는 사사시대는 그렇게 보아스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돈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 돈보다 하나님의 레위기 25장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에요. 보아스 외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사사기 때입니다. 에레미야 때는 더 심합니다. 왜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때거든요. 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정도 악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서로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요. 그리고 돈을 꿔줬다 한들 안식년 7년 만에 돌아온 안식년은 다 탕감해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고리대금합니다. 부자들이요. 권력자들과 유착해서 고리대금해서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면서 몇 월 며칠까지 이자가 얼마다, 돈을 만약에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당신의 딸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조항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 악한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동관계인데 에레미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꿔줍니다. 차용증 그렇게 씁니다. 이자는 몇 프로고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변제하라.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의 딸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돈을 꾸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돈을 꿨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돈을 꿉니다.
이자를 냅니다. 그리고 변제일을 다가왔을 때 돈을 갖고 채권자에게 찾아와 돈을 갚으려고 할 때 채권자가 도망갑니다. 사라집니다. 백방 찾아보지만 채권자를 못 찾습니다. 법으로 호소할 길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 권력자도 악하기 때문에, 왕도 악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호소할 데가 없는 너무나 불의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는 엿바꿔 먹은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때요.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다른 말로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자신들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과 환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빨리 백독이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독을 제가 외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읽어서 이 말씀이 나의 이성과 지성 세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꽉 차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있던 세상이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있던 돈, 명예, 권력 중심의 이 머리 구조가, 이 가치관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길을 제시하셨던 그 길을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으로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참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읽어서는 또 오해가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병 고친 능력이 있고 은밀한 비밀을 아는 능력을 있고 예언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대부분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도 이러한 은사가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은사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마귀도 무당이, 여러분 점쟁이 점처럼 가보십시오. 똑같이 점쟁이가 보면은 남편이 바람 펴서 왔네, 아들 문제로 왔네, 딸 문제로 왔네, 무당이 보면 압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이 3차원적인 이 물질 세계와 4차원 영적 세계에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거를 신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예언과 병고침과 그리고 은밀한 투시연서, 이런 것을 성령님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 주실 때는 반드시 영혼을 살려내고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교회 성장을 꾀하라고 언론 플레이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9가지 은사 열매 주시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얼굴빛이 다르고 목소리가 겸손하고 공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요. 그런데 액션이 크거나 언론 플레이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자들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 채권자가 사라집니다. 돈을, 그리고 날짜가 딱 지나서 채권자가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채무자를 찾아가서 왜 당신 돈을 안 갚았나 합니다. 채무자가 내가 돈을 갚고 당신 집에 간 당신 없었다. 이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바로 그 채무자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딸을 그냥 강제로 가져와서 자기의 첩을 삼거나 자기의 종을 삼습니다. 이게 에레미 시대 때 문헌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당시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 안 하셔요?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와 불의 앞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진노가 쌓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을 쭉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 요한계시록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강사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알려줬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누부갓네살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들이 죄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악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돈을 꿔주고 악의적으로 돈을 안 받고 변제일이 지나면 나타나서 채무자의 아름다운 딸을 뺏어가는 이러한 고리대금을 하면서 채권자 횡포가 심했던 것이 에레미야 때의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에 그러한 죄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다 검사가 죄인에게 막 송사할 때 죄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죄를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를 쭉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될까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왕궁에서 일부 회개를 노력했지만 나라 전체 회개가 퍼지지를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나라 전체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그 왕 혼자서 히스기야 왕이 주변의 신하와 함께 부르짖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정도지. 백성들 전체에 백성들이 죄를 뿌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ጭ 회개의 역사가 불행하게도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죄는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0km로 KTX가 300km 가면은 그 정지할 때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죄는 그렇게 가속도가 있습니다. 죄에 한 번 빠지면 처음 죄를 짓기가 어렵지, 죄를 한 번 지으면은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죄를 짓기는 쉽습니다.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출발합니까? 미혹돼서 죄가 출발합니다. 뱀이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를 빼앗을 때도 실패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작심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마귀가 작정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 종속되지 말아라. 하나님 통치를 받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합니다. 그런 말에 미혹된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영적으로도 미혹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미혹시킵니다. 여기 한번 가보자. 무슨 옷을 입었대? 신보옷을 입었대? 안 입었대? 이거 알려준대. 저기 가보자. 저 사람 천국에도 안 간다. 천국에 집이 또 없다. 알려준대. 여러분,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은사사역하는 분들이 겸손한지 한번 검증해 보시고, 그분의 인성을 검증해 보시고, 그분들이 돈을 깨끗한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에 의해서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헌신의 권사님을 제가 참 인정합니다. 그분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어서 가봤더니 지옥 간 겁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한번 주셔서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북한 선교에서 다 기증합니다. 모든 재산을요. 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잘 안 쓰여서 안타깝지만 그 재산을 전부 다 기증하고 천국 갔더니 대형교 목사님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도 봤는데 목사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회개하고 어떤 분은 욕해서 설교다 직사로 죽임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만 은사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만 옳다는 식으로 자기 의에 빠지게끔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사역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은사사역자들이요. 왜요? 그들은 성경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일깨우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당 예방주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성도들에게 맞히게 해야 되는지 이걸 위험해서 성도를 맞지 말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정도 영적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빨리 40일 금식기도 하시든가 사표 내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정도 영적 수준 안 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반화된 지가 이미 30년 됐습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로 또는 극동방송이나 CTS 설교를 검증해 보십시오. 그 설교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외칩니까? 거듭남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눈물 흘려 예수를 만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겸손하게 온유하게 원수를 용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 안 남았는데 주의 길을 예배하자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설교가 늘 균형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100%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자기 부하를 목사로 많이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순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거듭남을 성령의 불을 외치고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고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지를 외치고 있습니까? 특히 주님 오실 날을 깨워서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100% 가짜입니다. 인간적으로 착해 보이는 거 그건 누구나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 시대 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거는 바로 거짓 목회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에 보면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싸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에레미야 시대 때 꿈꾸는 자,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자가 누굽니까? 하냐냐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죄가 많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나 이미 회개가 늦었다. 하나님 심판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BC 605년에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쳐들어오게 해서 여호와김 왕 때 쳐들어서 여호와김이 항복합니다. 많은 궁녀들과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노예를 끌려갑니다.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약 1000km를 걸어서 노예를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상을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마도 4시가 됩니다. 그들은 환관장애에서 어린 소년들이 키워집니다.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BC 598년 여호와김 왕 때 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때 또 성전의 금그릇 다 가져가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남녀 끌고 와서 여자들은 궁녀로 삼고 또 그 바벨론의 부인을 삼고 남자들은 또 내시 삼고 또 그 바벨론의 기숙자 삼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왜 회개를 안 합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하냐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2년 안으로 우리가 1차, 2차 때 끌려갔던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온다.
성전에 빼앗겼던 금그린 것을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다 예언합니다. 자, 이 말을 백성들이 왕이 듣고, 시드기야 왕이 듣고, 또 많은 신하들이 듣고, 많은 백성들이 듣습니다.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전기처럼 만났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종교 지도자들, 특히 거짓 신앙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전 입구에서 축복만 해줍니다. 평화로다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대들이 갖고 오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당신들 헌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제사장들이 성전 입구에서 평화와 축복만 선언해 줍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헌금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낸다고 구원 얻습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헌금만 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존재 방식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언어 표현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거듭난 거 의미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거듭난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속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칼빈의 구원으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 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성세계, 이성세계 가득 찰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내가 인생길을 바르게 사는 말씀으로, 내 양심이 그 말씀에 놓이는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상담학적 구분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자로 말씀을 주셨고 남기셨고,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공부하고 수없이 읽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내 지성세계, 내 영혼 안에 지성세계 가득 채워질 때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영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 백독질 하지 않고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옷을 입었네, 천국에 무슨 집이 있네, 다 사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하십시오.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과 그리고 은사사학자들을 형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읽고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 사는지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사사학들 찾아가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같은 거짓 선자가 2년 안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우리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 돌아온다, 성전에 금그린 것 빼앗기면 다 회복 찾아온다,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사람들 듣기에는 아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위로받고 희망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희망은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의 믿음이, 바벨론에서 믿음이 지켜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믿음이,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믿음이 회복되고,
이거를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처참히 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조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우리가 생명은 유지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집이 불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에는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전합니다. 자, 잘 주의해 보십시오. 환상 보고 점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언은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목사님들을 검증해 보십시오. 주변의 은사사역들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 가까운 교회 친구들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종교적인 믿음인지 우리는 검증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했던 사람들은 거짓 종교들, 하냐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된 소망과 희망, 죄를 알려주지 않고 죄를 회개를 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예루살렘 망하지도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함락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부흥사처럼 하나님 선자가 정말 부르짖으며 불처럼 말씀을 선포한다 합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면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또 옆에 꿈꾸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 은사사역자들이 옆에 또 부추깁니다. 저 하나님 선자 말이 맞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저 에레미야 선자는 거짓된 자라고. 저 미친놈이라고. 아마 이렇게 은사사역자들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를 도왔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돈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요. 명예가 생기기 때문에요. 명성이 얻어지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임할수록, 성령이 부림이 올수록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는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타나야 됩니다. 언론 플레이는 무조건 가짜 목사, 가짜 은사사역자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정말 온유해야 됩니다. 감사 기쁨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하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충만히 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말과 입술이 참 온유하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정말 예수님만 나타내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처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설교, 그것이 그들을 결국에는 망하게 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외치면 진짜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2년 내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고, 성전의 근원에서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는 거 진짜 말씀 같은데 가짜입니다. 죄 회개 없이 이러한 설교는 가짜 사역자들입니다. 반드시 무슨 문제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예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냐 같은 거짓 선지자를 도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러한 은사사역자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에레미야 한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은사사역자도 에레미야 말이 맞다고 도왔던 참된 은사사역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마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튜브 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입니다. 왜?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이 나보고 유튜브 하러 왔다고 해서 막 이거 아닙니다. 잠잠히 있으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말자다 이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보고 음성 들려줬다고 성경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성도들이 또 장로님들이 듣는 음성 90%가 잘못된 음성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음성 듣는 것, 물론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좋아합니다. 환상 꿈 보는 거 저도 정말 그 어느 누구만큼 저도 환상을 받고 꿈을 봤던 목사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왜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짜 은사사역자, 환상을 보고 음성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다고 다 말합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능력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때 하지, 병 고치고 신초상 유튜브로 보여주고 막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성도들이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알려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차라리 이게 100번 낫습니다. 그럼 다 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귀신이 음성 들린 것이 예수님이 들려줬다 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검증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은사사역자들이요, 검증 받으십시오. 검증 받지 않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꿈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성경 알려준다, 대부분 성경이 엉터리입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알려줄 수 있지만 대부분 엉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바른 신앙을 떠난다고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안타까워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진짜 바른 신앙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영적 환경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분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거의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보면 저 의사는 진짜에서 가짜에서 구별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다 맞지 않아요. 목사들도 어떤 목사가 진짜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누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 못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진짜 목사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대중교회입니다. 대형교회라고 말하는데 대중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못 해칩니다.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가 성도를 목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목양하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영적 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 오류 많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요? 영어도 번역이 틀린데요. 헬러 히브리어 찾아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 성도를 제자 훈련한다? 평신도 지도를 통한 교회 성장을 꾀할 수 있지만, 진짜 거듭나서 진짜 말씀을 알게 해서 진짜 거듭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고 속이는 한국교회의 영적 흑암의 시대를 위해서
오늘 제 설교 듣는 한국교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검증해 보셔서 진짜 한국교회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서 놀랍게도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예, 진짜 가짜가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마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론 설교에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겁니다. 다니엘과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종말론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죠? 첫 마디가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에 가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거짓된 꿈과 환상을 보는 예루살렘 멸망케 했던 거짓 목사들과 거짓 은사사들 때문에 다 믿음이 빗나갑니다. 믿음은 검증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방언기도가 정말인지 참인지 검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준 건지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의 대부분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 90%가 귀신 음성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을 거의 대부분 듣습니다. 예.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100독 정도 알고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성세계에, 내 영혼 안에 있는 지정이 이 지성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이 말씀을 100독 정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입니다. 내 영혼에서 춤을 춰고 내 영혼 안에서 요동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지성으로만 쌓이는 마음이 악한 자들은 이게 지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꿈을 따라다니고 예언자를 따라 찾아가고 환상을 찾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돼서요? 말씀이 그 사람의 지성세계와 이성세계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된 꿈과 환상을 따라가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미혹을 따라가는, 자신의 꿈이 정확한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무당과 같은, 꿈꾸는 자 같은, 무속신앙 같은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예. 예수님은 종말론 설교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다음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종말론 설교를 우리 현실에 맞게끔 구약 성경의 에레미 시대와 비추어서 이종이 잘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그러한 리트머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는 흑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짜가 진짜 흉내를 냅니다. 가짜 은사 사역자들 진짜 은사 사역자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소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소서. 우리 피얼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